밝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밴드 있잖아요, 밴드. 우리 공식적인 교회 공식적인 정교인이 모이는 그 SNS는 사실은 밴드입니다, 여러분. 그 카톡이 아니에요. 제가 밴드를 보거든요. 근데 카톡을 올리면은 더 많이 보는데 밴드는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것은 항상 밴드를 올리니까 밴드를 하루에 한 번씩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이 좀 반응을 해 주셔야 저도 이것저것 찾아서 훈련도 여러분한테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냥 공식적인 밴드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그런 거니까 꼭 밴드를 여시고 제가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훈련장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 최적의 교회가 지금 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최적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그냥 기도라는 책입니다. 기도라는 책이고 약 40년 전에 인도의 사람이 영국에서 출판하게 된 그런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안 빼고 다 출판이 됐습니다. 아주 그 클래식입니다. 40년 된 클래식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그냥 뭔가 막 외치고 부르고 그런 것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우리 전체 삶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프레센스,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알아채는 거. 그게 기도래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현존에 반응하는 삶인데 그게 모두가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시간 빼고 이쪽 시간 빼고 그렇다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저고 근본이고 전체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상 영성원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단계 영적인 그 성장을 저에게 줬다는 그런 확신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에 대한 인식이었냐면은 기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기도는 내 전부구나. 그리고 바로 제 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달라스에서 하고 있는 영성 지도자 과정의 필독서거든요. 아예 골라서 비율 2개짜리로 골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유소희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번역이 안 됐다나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기도다. 진정한 기도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일터에서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랍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영성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말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족한 것이 개인 영성, 대중 영성은 성공했지만은 개인 영성이 부족했다고 늘 외쳐왔는데 그거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꼭 우리 다 같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나 어떤 피조물에게나 하나님의 프레센스가 거기 있거든요. 현존이 거기 있으니까 그분을 누리면 되는 지금 우리가 그 훈련할 때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이거 할 수 없어서 이거는 보조 수단이야 방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럴 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시편은 시편 64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가르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날씨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만물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시기로 위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상황을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밝은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현재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개인이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다지고 기초를 쌓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께서 일상의 회복을 주셨을 때 주님의 군사들로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준비된 교회, 준비된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이 온라인과 줌을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 마음 문이 열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짧습니다.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 사실은 11장 1절은 11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10장 33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34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11장 1절로 갔어요. 이건 정절 나눈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우리 조상 아담, 우리 조상이죠. 우리 육신의 조상입니다. 아담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다 붙이죠. 첫째 아담. 그렇죠? 첫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째 아담의 후예예요.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우리의 조상인 첫째 아담을 닮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겠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첫째 아담의 후예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정말로 꼭 닮고 살아가야 할 인간, 이름은 예수예요. 인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을 뭐라고 그러죠?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조상이 왔거든요. 무슨 아담? 둘째 아담. 성경은 바울사도는 둘째 아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지만은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본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요. 100%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맞습니까?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누구의 관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손자 여러분 아시죠? 찬이 아시죠?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되니까 그냥 철학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의식이 성장을 해요. 오늘날 저를 찾아와서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 왜? 할아버지 유명한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유명한 사람이야? 할아버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당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갑자기 당황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놈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야, 자, 너 유명한 사람이 뭔지 알고 물어본 거야? 훌륭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했더니 그놈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해주려고 합니다. 이제는 말해주려고 그래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다. 찬이 너도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알려주려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유명한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분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준이 되는 그분이 안 계셨으면 만약 안 계셨으면 저마다 자기가 유명하고 저마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설쳐댔을 것이에요. 저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저마다 자기가 진짜 지도자라고 설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들이 진짜 선지자요 지도자라고 설쳐댄다면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얼른 진짜를 그 옆에 세우시고 키를 재보면 끝납니다. 예수님과 키를 재보면 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떵떵대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력을 가지고 큰 소리 쳐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종교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절뿐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자기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 이거요. 간단해요. 도전적이죠? 어떻게 감히 야 나를 좀 본받아라. 이거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아주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과감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바울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본받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본받으라는 것인가? 뭐 직업도 같아야 되고 뭐 생김새도 같아야 되고 막 그런 건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거지? 바울의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삶이나 바울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르겠죠? 목수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목수일이죠. 바울이 하는 일은 또 다르죠? 목수 아니죠? 텐트 메이커잖아요.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을 닮아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 어떤 점을 닮아야 할까? 중요한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닮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택의 원리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옳고 그렇고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원리. 좀 더 넓게 말하면 삶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걸 살아가야 되니까요. 삶의 원리. 삶의 원리를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자,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은 독립된 구절이 아닙니다. 원래 11장 1절은 오히려 10장 33절 다음에 34절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33절도 지금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11장으로 뺀 겁니다. 예. 그래서 11장 1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10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요? 우리 이미 다 살펴본 거예요. 10장에서 벌어진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그냥 성숙한 사람이가,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다 알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내용 아닙니까, 전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뒤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거죠. 타입, 엔티타입이라는 거죠. 타이폴로지 했어요.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귀신의 잔치에 참여하면 되겠는가? 하나님과 친구가 됐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동무가 됐는데 귀신과 동무가 되면 되겠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다 배웠죠?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도 말고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뭐 우상
잔치에 놓여진 그때 잡은 고기라고 그래서 그걸 뭐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또 먹어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아는, 이 종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그 고기를 보고 우상의 제사에 쓰인 고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상에 쓰인 고기입니다. 하거든 그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다 배웠습니다. 복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종교인에게도,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3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 내 이웃의 이로움을 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11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11장 1절의 말씀은 10장의 말씀의 상황 아래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성서 신학적, 해석학적 원리잖아요. 10장의 삶의 해석 아래, 상황 아래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뭐냐면은 이중계명이에요. 10장의 전체의 삶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중계명. 이중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내 삶을 선택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중계명입니다. 그냥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참여할까 말까?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 우상 숭배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이거 믿는 사람으로 참여될까 안 될까? 할 때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죠. 첫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잔치에 참여하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과 교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것이죠. 하지 마라. 자기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참여하다가는 너는 올무에 걸리는 거야. 영원히. 하지 마라.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귀신과 친구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초대해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닌가. 우선 이방인 초대하는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갔는데 이방인들이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삶의 원리잖아요. 이것은 뭐로 가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초대해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방인 초대하면 무조건 가야 되고, 예전에 유대인들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 그들이 내놓는 음식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먹어라. 누구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중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중 계명. 이중 계명이 삶의 원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이방인의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저 고기는 이제 고기가 자른 게 다른가 보죠.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보고 알았을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상 숭배 잔치에 내어진 고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옆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방 제사된 고기는 뭐 이렇게 자른다든가 뭐 이렇게 사각을 자르는 그거 보면 뭐 알겠죠. 그거 보니까
아, 저거는 우상숭배 제사에 드린 거건데 저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먹어도 되지만은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먹지 말아라. 이것도 뭐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제 지금 그런 가르침이고요. 바울은 예수님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랬냐고요? 당연히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도요. 근데 바울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 다음 이방인의 초대,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어떤가요? 예수님도 이방인의 초대에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까요? 응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한 수 더 나갔습니다. 포도주까지 마셨습니다. 포도주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 욕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먹고 마시는데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하면은 교제를 해야 하나요? 당연히 교제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이방인 만나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는 믿음에 줘보자고요. 우리 만나면요, 그 사람이 바뀐다니까. 예?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거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거 바울 닮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좀 핫한 주제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닮을 것인가?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딱 초대받았더니 당연히 나오는 게 뭐겠어요? 술 한 잔 나오네, 술 한 잔. 술 한 잔. 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술이 나오면은 이거 지금 교회에서 다루는 게 너무 단편적인 거야.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러죠. 술 보지도 말라고. 안 볼까요? 빨리 갔다 나간다. 같이 친구 초대받았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나 초대 안 합니다. 예수님 사람. 다시 초대 안 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술에는 취하지 말아야 되겠죠. 술에는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교,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수준에 있잖아요. 그걸 소셜 드링크라고 그래. 사교를 위한 드링크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 예? 여러분, 근데 술에 취하면은 건강이 좋지 않죠. 예, 이것도 지금 이거 선택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하면 건강에도 안 좋은, 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잖아요.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술에 취하면은 꼭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주사가
주벽 이런 거 강한 사람은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이거 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나 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술 많이 먹을 때는 저는 주사는 없습니다. 주벽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술 많이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나가니까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 막 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웃도 해치는 거잖아요. 술 많이 취하면 이웃도 해치는 것은 이웃 사랑과는 관계없는 거죠, 사실은요. 예. 내 건강이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실수하면은 이웃 사랑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뭐 술 한 잔 정도 하는 거, 술 한 잔 정도 하는 거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뭐 보지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술 한잔 하는 것은요. 관계없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성숙과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차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연약한 자가 앉아 있다고 생각합시다. 또 연약한 자가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은 막 술 한잔 하는 것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가 있죠. 예? 굳게 믿고 있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시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마시지 말아야죠. 왜? 이웃사랑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꼭 한 번 마셔보고 싶다. 그 사람과. 그러면 언제 마셔야 되나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제자 훈련 잘 시켜서 술 한잔 먹는 것은 구원과도 직결되지 않고 이건 차이가 없는 문제다. 별 차이가 없는 문제다. 구원, 성숙과도 관계없는 문제다. 그걸 잘 가르치셔야지. 그걸 가르칠 다음에 소셜 드링 한 잔 정도는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다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구원과 성숙과 관계없는 문제다. 예. 옛날의 생각을 깨십시오. 자, 술 한잔 들어가면은 꼭 이제 술 한잔 하게 되면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담배를 또 다 내립니다. 담배 피는 거 주초라고 그러잖아요, 주초. 담배는 어떤가요? 담배는 좀 달라요. 담배는 과학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건강에 안 좋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을 해치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에도 걸리고 또 내가 담배 피우면 뭐 간접흡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이웃 사랑에도 걸리는 문제예요. 이건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뭐 담배 안 되면 마약은 안 되는 거죠. 더 내 몸도 해치고 내 몸 없이는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고 하나님 사랑이 어긋나고 이웃 사랑이 어긋나고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제사 문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우선 아까 그 원리, 우리 10장에서 원리는 뭐죠? 우상 숭배 잔치가 왜 하지 말아야 되냐, 거기 참여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그게 제사 차원인 거예요. 다른 귀신을 섬기는 차원인 거예요. 내 정신을, 내 영혼을 잘못 거기에 개입했다가는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차원이거든요, 지금요. 그걸 한번 여기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선 제사를 드릴 때 귀신을 섬기는 차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달라요. 아주 거기는 뭐 귀신을 섬기는 차원, 여기 일 잘 보여야, 이 조상 귀신에게 잘 보여야 내 후손이 잘 되고 하여튼 그 차원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즉, 종교성을 띠고 한다면은 잘못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러나 단지 이제 효도의 연장의 차원으로
그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지만은 근데 그게 뭐 종교 차원은 아니고 그냥 기억해내고 생각해주고 효도 차원, 효자의 연장 차원, 효도의 연장 차원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추도 예배, 제사란 말 좀 부르기가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 뭐 제사건 뭐 추도 예배건 그 효도를 연장하는 차원, 살아있을 때 효도, 그 이후에도 이제 효도하는 차원의 연장의 경우라면은 이것까지 굳이 우리가 뭐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랑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종교성을 띠지도 않는데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형제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토릭 신자도 있고 형제간에 어떤 사람은 개신교도 있고 이거 자기 거 다 주장한다면 피리 입은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되면 죽을 한 달 전부터 이제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예? 또 막 아이고 또 싸우고 또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형제간들이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서 그건 또 이웃 사랑을 침해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차원이냐, 제사 자체가 아니면 효도의 연장 차원이냐 잘 판단하십시오. 자, 또 요즘 핫한 문제가 뭘까요? 마스크 쓰는 문제 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또 나왔어요. 마스크 쓰는 문제 어떨까요? 마스크는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부합하죠?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쓰십시오. 귀찮죠. 사실 저도 막 이거 쓰고 산에 올라가면 헉헉해요. 헉헉거리지만은 며칠 하니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안 쓰면 오히려 이상해. 안 쓰면 이상해요.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뭐. 나 운동 다 합니다. 산 올라가고 이거 다 쓰고 해요. 내려올 때까지 다 안 벗습니다. 습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어떨까요? 핫한 문제 아닙니까?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를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누구도 정치적 의견을 평화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가 있어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자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자유, 폭행만 안 한다면요.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표현할 수 있잖아요. 평화롭게 제시할 수 있는 때문에 가능해요. 거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촛불 집회도 가고 광화문 집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웃 사랑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불법을 낸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그건 이웃 사랑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뭐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가지고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또 핫한 대면 예배. 대면 예배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합니다. 왜 교회를 가십니까? 지금 예배 대면에서 드리면 안 되는데요. 전염병이 지금 창궐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왜 대면 예배 드리십니까? 질문했더니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교회 하나님 만나야 하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대면 예배 드립니다. 아, 그럼 우리는 지금 집에서 드리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분은 바울을 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닮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 담임 목사님 닮았겠죠? 바울과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여인이 상당히 종교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냐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 위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까. 그렇죠? 선생님들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대면 예배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십니까? 그거 아닙니까? 거기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만나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뭐냐면은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양쪽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서도 말고 뭐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저기서는 어디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어디서건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진짜 내가 진심을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장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시고 그럴까요? 지금 특정 장소에 하나님은 presence예요. Almighty presence. 그분은 그냥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 이 모든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presence, 그러니까 하나님 현존. 여러분 각자가 어디 있어든지 나의 현존. 나는 지금 여기 나는 있다. 여러분의 현존만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나 답답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지금 대면 예배는 이웃사랑을 침해합니다. 위기시에는 이렇게 좀 흩어져서 하나님이 개인 영성을 치중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어디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분명히 하십시오. 선택의 원리를 분명히 하세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중계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엇을 우리가 닮아야 할까요?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 깨끗한 마음입니다. 심령의 깨끗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깨끗한 인격이에요. 예수님도 외쳤지 않습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옛 사막의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깨끗한 마음을 위해서 뭘 했냐면은 마음에서 비우는 훈련을 했어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자기가 많아요. 내 속에. 너무나 자기로 채워져 있기, 자기 이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잔상이 보일 자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비울 때 깨끗한 마음이 되고요.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옛 사막의 수도사들은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 이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음란과 탐식과 음란과 탐욕과 분노, 낙심, 게으름, 허영심, 교만 이런 악한 생각을 비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더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또 가깝게는 바울의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바울을 닮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런 악한 생각으로부터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잘 닮아야 되는 거죠. 인격을 닮아야 된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삶의 원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무게. 여러분은 기도의 무게가 있으세요?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 그게 있냐고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 기도의 무게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먼저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삶 자체의 무게였어요. 기도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삶 그 자체였다고요. 삶 그 자체였어요. 그분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시간의 일부를 떼어놓고, 24시간인데 그 일부를 떼어놓고 하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의 시간이 다 기도였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산에서 삶 다 팽개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기도의 무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삶,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아시죠? 가운데 돌아가는데 여기 이거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심력이고 삶의 기저, underlie. 삶의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삶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삶의 원심력이고.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연결. 뭐 새벽 기도하는 시간, 뭐 철야 기도하는 시간 떨어져서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그러니까 삶의 전체죠. 24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이게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침묵입니다. 침묵 기도.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일하는 거거든요. 내 정신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침묵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침묵 기도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운 대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원의 기도는 침묵입니다. 새벽에 종이 울립니다. 새벽에 종이 울립니다. 다 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무슨 기도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식사합니다. 일합니다. 또 점심때 종이 울립니다. 또 다 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끝나고 또 일합니다. 또 일하고 또 종이 울립니다. 저녁이 되면은 또 다 모입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잠잠합니다. 기도는 삶의 기저요. 기도는 삶의 원심력이에요.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처음에는 막 안달해요. 안달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생활화되면은 침묵이 익숙해지면은 너무 좋아요. 말 않고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리트릿을 가서 2박 3일, 3박 4일 이게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1년에 2번씩 지금은 가는데. 그때가 되면요. 한 90일 지나면 여기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아요. 종이. 따르릉 침묵 훈련을 하러 갈 때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침묵이 이제 생활화되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같아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뭐냐면은 미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이에요. 고요하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깊은 침묵 가운데 있는 훈련이 되고 말씀을 받았으면 미래 말씀을 받았으면 그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미래에서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을 닮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침묵이 먼저입니다. 침묵이. 여러분, 예수님 남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 강화문 집회 때문에 난리인데, 예수님도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왕도 비난한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왕을 비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침묵했습니다. 헤로드 왕을 향하여 여우다. 그 한마디, 또 직접 면전에서 한 게 또 아니에요. 저 여우다. 한마디 했습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 침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뱉습니다. 뱉습니다.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을, 선자를 죽였으니까 약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장 끌어낼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무서운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아무 근거 없이 왕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끌어내려야 한다? 한마디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로마서 13장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순종해라. 그때 로마 왕이 무슨 아주 순한 그런 왕입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양이었죠. 311년에 가서야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랬죠. 그 전에 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로마서가 AD 57년에 지금 쓰여졌다면은 313년도 지금 훨씬 이전이잖아요. 침묵입니다. 침묵기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줄을 그었어요. 제목 자체가 기도잖아요. 책 자체가 기도인데. 진정한 기도라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진정한 기도.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냐? 그냥 돌보는 그 자체가 기도다. 그들을 돌보는 그 자체가 기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돌보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기도다. 예?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생명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 그 기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기도는 전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제목은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내가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나는 현존하는 사람, 이 훈련을 많이 한다. 자기 현존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awakening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 notice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차원이 다르죠. 네.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삶의 원리고요. 하나는 인격이고요. 우선 기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그리고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되고
기도의 무게를 알아야 돼. 침묵의 기도. 저도 불행한 거 보면 막 여기서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비난하고 격노하고 격분하고 그 악으로 치우쳐내는 거예요. 다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 침묵.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이렇게 해서 정말 바울의 실력과 예수님의 실력을 갖추는 우리 밝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현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모임에 배어서 삶의 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며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